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신앙과 삶의 교훈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다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새 이름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또 지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고유한 부모가 지어준 이름 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시금 지어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셔서 그 부모에게 이름을 알려줍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들을 낳을 텐데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부터 먼저 부여받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고 늙었을 뿐 아니라 엘리사벳은 불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이가 잉태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먼저 주신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것뿐 아니라 거기에 동반되는 별명까지 같이 미리 지어줍니다. 구약에는 솔로몬이어요. 그리고 여디디아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일러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을 낳는데 별명은 무엇냐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름과 별명을 동시에 지어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을 텐데 솔로몬이라 하라. 평화라는 뜻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솔로몬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고 동시에 별명까지 같이 지어 준 분들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다윗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솔로몬의 뜻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실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25절. 구약 성경 481쪽에 있습니다. 481쪽에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은 평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은 또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더 붙여서 너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복음송을 부르는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여디디아예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약속하셔서 그 사람이 다스리는 동안,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도 그치고 평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음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이복경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도니아가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아도니아를 따랐던 정적들을 일단 물리쳐야 되고 아도니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 아도니아를 도왔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해야 되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요압을 처형해야 됩니다. 가장 반대했던 시므이까지 처형해야 그 뒤에 솔로몬의 왕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도와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 여디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았기에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가 신앙을 살았고 그 삶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특별히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까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행한 일들,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었던 일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왕이 된 후에 그가 국정에도 바쁘고 힘들 텐데 신하들을 거느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위대한 신앙을 하나님께 솔로몬이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행한 일들 중에 기브온 산당의 일천 번제는 누구도 당시에 생각할 수 없고 또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고, 7년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낙성식을 통해서 솔로몬이 드리는 그 기도는 위대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린 일천 번제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그 어려운 중에서 왕권을 잡았습니다.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반란까지 일으키면서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은 그들에게 왕위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장에도 나오는데, 역대하 1장과 열왕기상 3장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국가의 왕권을 정리한 뒤에 그는 수없이 많은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노소로 만든 제단 위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드려진 제물의 수가 1000마리나 된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수소를 제물로 썼을 것이고, 한 번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한 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면 1000번은 1000마리 수소를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가면은 구약의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번제가 나오죠. 이 번제는 절차가 있습니다. 반드시 험하고 순전한 살아있는 짐승이어야 됩니다. 죽어야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하여금 제물을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를 화제라고 하죠. 불화자를 써서. 그럼 제물은 없어지고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이것을 흠량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 이게 바로 번제 제사입니다. 1000마리 제물을 한 번에 한 마리씩 번제단 위에 놓고 제사를 드리려면은 가장 빠르게 진행해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누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냐, 내가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은 번제물이 타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은 1000마리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드리는 그 1000마리
숫자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제단 사는 그곳에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신하들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공식적인 가장 큰 행사가 뭐였느냐?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왕권을 장악하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고 권력과 권세를 드러내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은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가 퍼스트라고 해서 하나님 우선주의, 내게 주어진 신앙의 삶,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우선주의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 누군가?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 번째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 제사를 드린 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9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 38절에 11째 해 볼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천번제를 드린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였고 7년 동안 건축을 했고 왕이 되고 4년에 시작한 이 건축이 7년에 끝나서 솔로몬이 왕이 된 11년 되는 해에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했던 통치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와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이런 일을, 이런 신앙을 먼저 했느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 나라를 이끌고 집권하게 되었다면 정치 기반을 든든히 한 후에 성전 건축을 해도 될 텐데 아직은 나라가 튼튼하고 부강하지 못한 상태 속에 있다면 좀 더 나라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킨 후에 천천히 성전 건축을 해도 될 텐데 솔로몬은 바로 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것을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수없이 많은 그 아들, 그들의 갈등과 그들의 분쟁 속에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뿐 아니라 왜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자각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왕권을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고, 아버지 다윗의 유업도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된 사실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와 그 복을 나 혼자 누리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대로, 복을 받은 대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더 주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세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나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통해서 그 봉헌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마다 그 신앙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거둔 후에 솔로몬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더.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쩌면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 이상 걸려서 1000마리의 제물을 준비하고 1000번제를 드릴 만큼 그런 지극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 무엇을 내가 너에게 줄까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 외에 부귀영화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솔로몬 건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에 낙성식을 통해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십시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요, 그가 바라고 뜻한 바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구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오늘 본문 9절에 진노하셨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마음을 이 돌렸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태어나기 전부터 타고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던 솔로몬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때 하나님도 솔로몬을 향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이하를 보면은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가 저질렀던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왜 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샀을까요? 솔로몬이 지키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또 위정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어도 청문회라는 것을 통해서 장관이 되든지 그런 자리에 오를 때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신명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덮지 마시고요. 딱 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4절) 표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16절, 17절 두 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벌써 신명기 17장에 표저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되든지 간에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이 네 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그대로 두고요.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으로 가봅니다. 솔로몬이 행한 일을 열왕기상 10장하고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과 연결시킵니다. 비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왕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하는 네 가지를 그대로 솔로몬이 저질렀습니다. 자, 10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병거가 뭐냐면 마차예요.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잖아요. 그 말이 막 타고 뒤에 마차.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이 되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 마병 있는 대로 모읍니다. 이 첫 번째 잘못이죠. 두 번째 10장 28절 읽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시대적인 역사적인 차이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둔 일과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전부 애굽에서 병마를 가져왔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11장 3절. 열왕기상 1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많이 두지 말아라 해도 솔로몬은 1000명의
처와 처벌도 없거든요. 이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검은 보화를 사지 마라 했는데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해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이하. 솔로몬의 세이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는 등 금이 600세겔이며 쭉 늘어오는데 보면 솔로몬만큼 금은 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명기 17장 14절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이 네 가지는 절대 해서 안 된다 했는데 그 네 가지를 그대로 다 어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일천번제 그의 성전 건축을 보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축복하고 솔로몬과 언약했던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왕이 된 후에 저지르는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입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모습,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통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며 축복했던 그 신앙, 그것을 그대로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7년 동안 힘써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애굽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13년 동안 궁궐을 짓고 그렇게 검은 보화를 가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버린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통해서 참된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솔로몬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태어났던 여디디야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솔로몬이 전반기에는 참 잘했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자신의 삶에 도취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며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어떤 사명함을 갖고 주님 앞에 일해야 될 것인가. 혹이라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가운데 혹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처럼 솔로몬의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죠. 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낙성식을 통해서 봉헌의 기도를 듣던 솔로몬의 그 신앙처럼 오늘의 우리의 신앙 주를 기쁘시게 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에 함께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